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흉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주님의 은총이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사회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한 각 도시에 그러한 폭력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한 많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미국을 축복하시고 평안과 안정 가운데 정의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룩함을 회복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력적 시위로 인하여 우리 한국인들이 피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지역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되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오히려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족의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들어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제 속히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터널, 고난의 터널을 지날 적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신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업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 또는 성전 시위 사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이후에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유월절이 가까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당연히 성전을 지나가셨는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엎어버리시고 상도 엎으시고 거룩한 성전을 장세 소굴로 만든 상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대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자신이 사흘 만에 새롭게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65km입니다. 하루에 25km씩 걷는다면 약 일주일의 거리죠. 그러니까 가면서 여러 가지 뭐 사건을 경험할 수가 있겠지요. 자, 6월절이 다가오니까 전례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고 6월절 행사를 기념하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정말 모든 그 책상과 돈을 엎으시기까지 대노하시는 장면을 볼 때 여러분 좀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상하신 하나님, 사랑만을 베푸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로 성전에서 그렇게 심하게 행동하시는가?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은요, 계시적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건을 보면서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하게 되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영어 성경만 For zeal for your house consumes me. 열정과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행하시는데 그것을 비방하는 무리들, 오늘날 그 본문의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성전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성전의 시대가 마감되고 복음의 시대, 완전한 구원의 시대가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시적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시점이겠죠.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는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심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열정이 사람들의 멸시와 핍박, 그러한 비난을 고통스럽게 받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단순히 교회의 성전 정화 사건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회복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 또한 친교 식사비 납부하는 것, 일제히 돈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가,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주일날 체크 발행도 하지 않지요. 이런 거룩의 회복을 교회에 이렇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은 교회 이퀄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인 되심을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진정한 이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시위 사건은 종말의 새 시대, 곧 완성의 새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잔치를 성전에서 보여주는 것이 첫째 모습이에요.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fulfillment, 구원의 예언들을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구약 예언들을 성취했다면 유대교를 능가했다는 의미입니다. supersession이에요. 유대 율법을 능가합니다. 그리하여 유대교를 넘어 세계적인 기독교로 확산되는 세계적 구원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셋째로 결국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체계로서 자신이 구약과 유대교를 대치합니다. replacement, 대치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로 대치되는 그런 시대로 왔다는 거예요. 자, 야곱적 체제의 거짓, 이스라엘 백성의 소멸의 운명에서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 나타난 그 사람의 아들이 이 본문 가운데에 참 이스라엘로 대치한다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이스라엘로 대치함으로 모든 사람을 참 이스라엘의 영적인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대치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의 역사에 반열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자, 구원의 예언의 첫째는 완성, 성취죠. 둘째는 능가죠. 셋째는 대치 구조가, 이 구도가 본문 말씀과 요한복음 나아가 신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가나온의 잔치 사건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의 완성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장에 등장하는 양심적 사람이 있죠. 법 없이 살 사람 나다나엘도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양심적으로 법 없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3장으로 가보십시오. 자기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유대교의 최고봉인 사람이에요. 그 지식과 능력으로 여러분, 그러나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난 자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들만이,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이것은요 상담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여인과의 상담을 물론 부분적으로 상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진정한 목적은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이제 그것이 효과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성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전 시대의 종말을 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의 완성이시고 구원을 베푸실 유일한 분이시며, 오직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이 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진리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감격 속에서 세상에 나아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파송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의 시대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전 또는 교회란 오늘날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잔치하고 교제하는 곳입니다. 제사, 곧 오늘날 예배라는 잔치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훼손하고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죄인데, 그 죄를 제물의 피로 덮어버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의 잔치를 교회에서 갖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많이 우울해집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친교 잔치를 갖지를 못하니까 희락의 그 즐거움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오늘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귀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지금 교회 문을 닫지요. 교회가 예배를 쉬고 있죠.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춤을 추고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 사단이 잠시 교회의 문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하여 가정교회, 가정예배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아 쏘는 것이 내가 무엇이냐? 사탄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은 사망이요 율법의 종결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새 시대로 살면서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제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의 어떤 모습을 보신 겁니까? 첫째로는 성전 마당이 장사의 소굴로 된 것을 심히 한탄하시고 분노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당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운집한 인파가 220만 명까지 됐다고 합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 곧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은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환전소가 필요하게 됐죠. 또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멀리서 그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힘드니까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돈 바꾸는 환전소가 생겼고, 그 돈으로 제사들 짐승을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성전 안에 생겼습니다. 성전세가 당시 화폐로 반세겔 정도였는데, 그 당시 노동자가 이틀 일해서 벌어야 하는 돈입니다. 오늘날 미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불에서 200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환전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금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16배의 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자리세를 받지요. 또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고자 성전을 그렇게 거룩함을 훼손케 만들었어요. 성전의 거룩함과 본래 그 기능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예배하는 집 아닙니까? 이방인의 뜰에서도 이방인들을 초청함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거룩한 성전의 집으로서의 기능을 훼손한 인간의 탐욕과 예배를 드려야 할 거룩한 곳이 욕심을 채우는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탐욕을 채우고자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교회 구성원들도 돈 거래와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 이익의 유무에 따라
신앙생활에 무익함과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사교장이 되는 경우,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 이런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은 거룩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진정한,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성전에서의 예배가 일주일 모두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파기하는 그 어떤 일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성전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지, 자꾸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것,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죽으심을 표현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을 일으키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화된 영혼,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본래 신분이 죄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빛된 신분으로, 빛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의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가족들이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한 삶이 표징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요즘 큐티하는 신명기 26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랑하는 사람,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할 적에 우리의 조상들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방랑하다는 뜻은 소멸하다, 죽임당하다, 멸절하다 뜻이에요. 그런데 아람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들, 유대인들, 이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족속 아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조상인 야곱이 소멸되어 죽어가는, 멸망받는 그런 아람 사람과 같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신명기 26장 18절에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어둠의 자식인 백성에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을 계속 신명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 애굽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소멸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방황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하여 영원한 영생의 땅, 은혜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과정, 홍해를 가르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표적이 없어요. 구원의 방식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가장 놀라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진정 구하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영생이 소멸되게 아니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간구를 드려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합니까? 눈 한번 질끈 감고 세상 방식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늘의 양심대로 살려고 합니까? 왜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까?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와 즐거워하며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살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안락과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누리며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신 재물로 여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인생의 목표와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정화 이런 사건 상을 엎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제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의 완성의 새 시대가 왔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의 새 시대가 왔음을 보여주는 계시적 사건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근원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우리가 체험되는 말씀이 되겠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매로다. 결국에는요,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모두 코비드-19에 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긴 환난의 터널을 겪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에, 우리를 건져 주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은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회복되어 샘솟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감옥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강조합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표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위하여 수고와 고난이 여러분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놀라운 영광과 기쁨을 지금 우리가 끌어쓰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끌어쓰는 거예요. 표적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고 임재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전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에 쓰일 짐승들을 내쫓고 헌금을 위한 환전을 방해한 것과 환전상의 상을 뒤엎은 것은 이 성전의 완성되신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표현한 선지자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전 시위를 성전 척결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고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는 잔치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그 역할과 그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 속죄 제사의 종말론적인 완성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죄 용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기능의 새로운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담과 하와의 분리되었던 것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소외에서 극복됨으로 피조물과 창조주가 연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전염병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을 사십시오. 내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생의 그러한 기쁨, 진정한 성전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놀라우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소외와 고통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새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은 환난 속에서도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어수선하고 혼란한 미국의 온 지역의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